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어떤 신관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고정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적용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복잡하고 우리의 삶도 복잡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의 재앙뿐만 아니라 경제 예측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또 신비로운 이 일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또 어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릅니다.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첫 선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맡기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맡겨진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해석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설교나 또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복음서의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읽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늘의 신비한 양식들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셨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보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고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물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일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또 가르침,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의미 속에 있는 신비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너무나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신비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자 하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각과 몸이 굳어진 우리를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어린아이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굳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으면 굳어졌던 마음과 생각이 풀어지고 그 속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실을 맺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평범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 권위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권위자도 아니고 어떤 엄한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라 너무나 편한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상대가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 마음에 쉼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수목원 평화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쉼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쉼입니다. 몸이 쉬고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어진 생각과 마음이 풀려지고 부드러운 옥토밭,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우리 평화교회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로운
쉼을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잘 쉬어야 건강할 수 있고 잘 쉬어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와의 관계로 회복되면 주와 함께 일하는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고 그 쉼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엄한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 편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 받는 삶은 억지로 하거나 힘들거나 눌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비어있는 짐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활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한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쉼이고 회복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믿음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자유롭고 가볍게 사시기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가벼움은 가벼울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 멋진 열매,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볍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유롭고 가볍고 편안하게 쉼을 얻으며 또 회복을 얻으며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구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